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정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 5월 19일에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이제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우승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정말로 저 우승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승하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에요. 왜냐하면 이 최경주 선수의 나이가 56살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50대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10대, 20대, 30대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골프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공을 멀리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어디에다가요? 홀컵에다가 여기에다가 동그랑 하고 넣어야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뭐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힘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골프는 하루 하는 운동이 아니라 2, 3일 걸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100명이 넘게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승을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가 벌써 56이에요. 그런데는 뭘 하고 싶어요? 우승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주님 우승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힘을 주셔서 이번에 꼭 우승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자기와 다른 선수가 마지막까지 이제 우승의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똑같이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1등은 여러분 한 사람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승. 그래서 연장전으로 갔어요. 근데 연장전에 가서 최경주 선수가 공을 딱 쳤는데 이 공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면 대부분이 어디로 날아가야 될까요? 잔디로 날아가야 돼요. 풀섭이나 호수로 날아가면 그건 우승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이 쫙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갈까요? 호수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서 우승은 이제 멀어졌구나. 그런데 저쪽에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구경을 하는 갤러리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하는 거예요. 우가 아니라 와, 내 공이 그러면 뭔가가 좋은 징조가 보이나 보다. 이제 걸어가서 봤더니 자,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한켠에 요만한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에 자, 잔디를 쫙 깔아놨는데 거기에 골프공이 딱 떨어져서 조금 굴러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호수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그 구경꾼들이 라고 환호성을 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최경주 선수는 놀랐어요. 아, 내가 쳤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호수에 빠지지 않고 이 언덕에 내 공을 하나님이 안착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제 마무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마무리는 지면 되겠구나 해서 딱 칩니다. 그래서 연장전에 갔습니다. 연장전에 가서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승을 해서 얼마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2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2억 6천만 원, 우리는 평생을 벌어도 2억 6천만 원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이 최경주 선수는 3박 4일 경기해 가지고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너시스 자동차도 한 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는 자,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어디 출신이냐면 저 전라남도 완도 출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촌에서도 어떤 촌이에요? 완전 촌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골프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요즘 골프 선수들은 거의 유치원 때부터 하는데 중학생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폼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막 단단하게 생겼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누구와 같을까요? 조폭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땡크예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마셨던 폭탄주 모든 건 다 끊고 지금은 청교도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30번을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울었어요. 자, 내일 모레면 한가빈 선수가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우승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우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데 뭐가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갔더니,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승해서 그 우승 상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는 3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유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그리고 기부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또 미국에 가서 피지에서 우승을 해서 미국의 교회 연합수련회 가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뭘 간증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승을 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근심 걱정이 많은 겁니다. 왜 많을까, 여러분? 자,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자 뭣도 버립니까? 직업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신들은 뭘 해야 되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구주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왼편에 오른편에 서서 뭔가 한 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자, 전사님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근심 걱정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것이 1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떠나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중보자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본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일까요? 착한 피조물일까요?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자, 모함을 받거나 실제로 조선시대에 영모를 꾀한 사람은 왕을 만나러 갑니까? 어디로 가지요? 대부분 영모죄에 걸려 있으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왕궁으로 찾아가서 임금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가서 얘기하나요? 영모죄에 걸리면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누가 눈치를 조금 채면 그냥 보따리 막 대충 싸고, 한쪽에는
아들, 한쪽에는 딸 이렇게 안고 어떻게 해요? 밤중에라도 도망가야 돼요. 왜? 관원들이 잡으러 오기 때문이에요. 그 역무를 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임금님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 역무를 했든 안 했든 그 사람이 발고가 되면 그 사람은 차명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요? 어디 갈 사람인데 우리는요?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졌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니까 여러분 사람을 뭐 했겠어요? 죽였겠죠. 근데 그 강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죄인이.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죄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와서 정죄를 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예배자가 된다고? 여러분, 마귀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은 없다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 죄를 사해 주셨다. 법정에서 꽝꽝꽝 3번 두드렸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워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역대하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전이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전염병이 왔어도 네가 기도하면 그 전염병도 내가 고쳐주리라. 전염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자,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약을 개발한다, 마스크를 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염병까지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가 여러분 와서 토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 동네에는 여러분 몇 마리 없어서 메뚜기는 그냥 몇 마리 잡아서 구워 먹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자, 외국에는 여러분 메뚜기가 한 논에 한 무슨 무화과 나무에 막 수억 마리가 널려오면 여러분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비가 오게 하는 것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실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해결해 주실까요?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무엇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경청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내일 모레 70이 된 아들도 90 되신 분이 와서 얘기하면 귀가 잘 안 들려도 아들아, 딸아, 뭔 얘기야 하고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잖아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내 이름으로 된 성전이고 여기에 내 마음과 내 뜻이, 내 얼굴이 여기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품을 우리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브랜드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있는 마이클 조단이라는 그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저 국대원 집사님처럼 농구 좋아하는 마이클 조단 그런 선수들은 운동화를 여러분 많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0컬레, 1000컬레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팔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여러분 10만 원에 판다고 하면 그거를 경매에 나누면 여러분 얼마에 팔릴까요, 여러분? 10만 원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3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는데 여러분?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왜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 뭐가 붙어서요? 브랜드가 붙어서. 그냥 똑같아요. 나이키에서 만든 뭐예요? 운동화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에 뭐가 붙어서요? 이름이 붙어서.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고 나면 여러분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여러분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가 항상 기도할 때는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마음은,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다니엘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맞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는 기도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이나 관공서나 법원에 갈 때에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돼요. 물론 안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서류를 준비하고 가면 거기에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은행에 갈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갖고 가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한 번에 오케이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물 뿌리고 나오고 싶어요. 왜 막 서류를 막 준비하고 막 땀 흘리면서 뛰어가 가지고 막 간신히 마쳤는데, 서류 준비하느냐고 2박 3일 걸렸는데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해도 뭐 별 상관없는데 무슨 뭐 그냥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내 돈을 내가 달라고 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류. 내가 내 돈 맡겨놓고 내가 찾는다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필요하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서류 갖고 갔어요. 그런데 서류가 그 직원이 원하는 서류가 아니래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퇴짜를 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서류 갖고 갔더니 서류 몇 개를 갖고 갔더니 안 된대요.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해요, 여러분. 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비싼 여러분 냉커피를 4잔을 사 갖고 갔어요. 커피 드시고, 왜냐하면 4시 다 돼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뭐가 떨어질 시기예요, 여러분. 당 떨어질 시기예요. 그래서 당 충전하시고요. 그리고 서류 보시고요. 별 문제 없으면 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커피를 줬더니 네 고객님 잘 마시겠습니다. 아니 커피 잘 마셨으면 해결해 줘야 돼. 커피는 잘 마시고 나서 이 서류는 안 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토요일 날 문 닫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다시, 아니 본인은 거기서 일하니까 매일 출근하지만 우리는 다시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들고 간다고 해서 그 직원이 오케이 할 거라고 어떻게 해요? 보장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 거기다 맡겨놓고 내 돈 찾는데도 뭐예요, 여러분? 서류.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기도도 갖춰라. 네 기도는 맞지 않는 기도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합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설거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설거지는 하나만 잘해. 왜 설거지 하다가 기도해? 내가 뭐 너의 무슨 뭐 시다발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든,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막 쥐야 소리를 지르는 분, 울고 대성통곡을 하는 분, 막 눈물 꼭 나면서 기도하는 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도 없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내가 구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겠나요? 안 도우신다겠나요?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됐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나중에 깨닫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을 짓든 새벽이든 밤 12시든 걸어가든 뭐하든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최경주 선수가 이 SK텔레콤 그 오픈 골프 대회에서 너무 간절하게 우승하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우승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안 되면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응답받고 늘 힘있는 믿음 있는 역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